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오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주일날 오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입구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주 반가운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휙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 버리면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나를 휙 하고 인사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어요. 혹시 저 집사님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놔두고 와서 급하게 가지러 가기 위해서 돌아선 것 뿐인데 나는 상대방은 엉뚱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자랐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서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상대방의 가치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상대방을, 남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농담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누군가가 농담을 하면 아주 재빨리 알아채지만 아주 진지한 집안 분위기나 혹은 대화가 잘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서 농담을 해도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가치관, 다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오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속한 그룹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환경 또 그 상황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친 이 사건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과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5세에 그때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아들이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자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됐다. 이제 아들 낳았다.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큰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아들 한 명이잖아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또 미지수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후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라고 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군대에 가더라도 저 밑에 지방에 좀 더 편한 곳에 배치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는 사람 어디 없을까? 어느 시기에 시민권을 따야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한 아들입니다. 약속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더 낳기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너무 나이가 늙었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신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에 영웅부시키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했던 그 내 자식을 죽여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다문한 명령임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면은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내, 이 사라는요, 자기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사라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식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웃음소리 때문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이 여자가 웃음을 넘어서서 남편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미쳤냐라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잘 알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고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아들에게 챙기라고 시키고 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은 독자를 바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절망에 빠질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완전히 등지고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고향에는 자기 가문의 역사가 있고요, 개인의 그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동네가 있고, 옆집에 누가 살고, 그 가족이 누가 있고, 친구가 있고, 늘 지나가는 학교, 문방구 다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 평상에 항상 앉아 계시고, 그 정들었던 고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추억이, 그 소중한 추억이 다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역사, 자신의 추억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은 자신의 미래예요. 미래.
가문의 미래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게 끝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애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게 나에게서 사라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나는 끝이야. 이거 못 이루면 나는 끝이야. 이거 밝혀지면 나는 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을 버려야만 하는 그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을 떠나면서 과거로부터 이미 한 번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미래까지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버리고 자녀 죽으라고 하니까 미래도 버리고 일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갈 과거 없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 없거든요. 그러면요, 죽으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미래 그것만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미래에 주어진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향도 떠났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약속도 서로가 믿을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때 이 약속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요.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가 하는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대로 아들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으면서 이제는 다시 죽이라는데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인류 역사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큰일 나는데? 이런 의문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를 예상해야 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는 아무 일 없는 듯 태어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3일 동안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그날따라 참 가깝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어깨에 지고 가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에 태울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아비로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 순간
두 사람 모두를 한순간에 절망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라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종과 자식과 함께 가면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이 대답을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물을 준비하신 적이 없는데, 다 봐왔는데, 항상 아버지가 준비하고 하는 걸 다 봐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 대답은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자기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아, 너가 바로 재물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 둘러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대답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아무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또 질문할 것 같은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산에 오르고 있는데 이제 저기 보면은 제단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준비하는 말입니까? 이런 물음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이삭은요, 입을 꾹 다물어 버려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죠. 아버지를. 또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이삭 자신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냥 던질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자신의 모든 과거와 그 인생이 담긴 그 역사로부터 아브라함은 떠나왔습니다. 그동안 죽을 위험도 경험했고 이별의 경험도 겪었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본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육체도 쇠하고 나이도 많은데 이 불가능한 100세 때 아들도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미래가 끊어지는 위험도 감수하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위대한 언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처럼 처절하게 믿고 살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재물을 직접 준비한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염소 한 마리쯤 무슨 의심거리가 되겠는가? 이 정도면은 이삭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마지막을 맛볼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가장 그 순간이 자유로운 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유하는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은요, 염려로부터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에서 그가 자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돈, 명예, 권력? 사실 그 자체로는요, 삶의 목적이 되기에는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왜 하고 있는가? 구원 때문이라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이 구원의 이 뜻은요,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입니다. 건질 구자에 당길 원. 그러니까 건지고 당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당기면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난다라는 말은요,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건지고 당기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죽음의 압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면 이제 곧 죽일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태연스럽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과 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설교 시간에 외쳐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안한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혼자가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고요.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고,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불안함이 더더욱 증폭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면은 막 췌장암 막 이런 게 떠요. 그럼 더 불안함이 드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 나이가 들면요,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옷 딱 잘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살. 뭐 우리 식구 중에 자살한 사람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자살합니다.
위에서 많이 괴롭혀가지고 민원 심하게 넣어가지고 힘들어서 자살해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젊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면은 한 명이 벌어가지고 렌트비를 내고 또 한 명이 번 것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하니까 외식을 잘 못해요. 마트에 가도 세일하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가지고 인스타를 보고 SNS,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것을 보니까 외모에 대한 압박도 받습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아침 저녁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성적 때문에, 시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거주 문제 때문에, 결혼, 사업, 모기지, 노후 걱정, 건강, 아이들, 장래, 이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염려가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네가 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도 염려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도 다니니까 교회 일까지도 염려를 해요. 염려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염려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오히려 2배입니다. 염려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염려를 취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뿐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에게 무섭게 찾아오고 그리고 막 우리에게 거침없이 여러분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여러분을 막 사로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